누가 북한을 황폐하게 만들었는가? 누가 북한을 황폐하게 만들었는가? 다 같이요, 시작. 66년 전 이번 주간은 아주 우리 한반도가 엄청난 5천년 역사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위기로 치닫고 있었던 한 주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25일 이번에는 토요일인데 60년 전에는 주일이었죠. 주일 새벽에 서해로부터 동해에 이르기까지 그 38선, 지금은 이제 휴전선입니다. 지금은 이제 선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 38도 선으로 아주 직선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잘라놓은 그 모든 북쪽에서 일거에 같은 시간에 기습 남침을 우리가 당했습니다. 그게 6.25 전쟁이고, 여러분 저는 그때 어머니 뱃속에서 5개월째였어요. 내가 이래봬도 대포 소리를 듣고 태어났어요. 참 슬픈 역사였습니다. 이번 주간이 바로 60년 전에 북쪽은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고 우리 남쪽은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온 나라가 아주 해이해진 상태에서 그날 따라서 60년 전에는 매우 날씨가 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강가로 계곡으로 바다로 나가고 농부들은 열심히 모심기를 하고 군인들의 3분의 1이 그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군인들의 3분의 1 이상이 전부 농번기 고향 일손 돕기 휴가를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휴전 38선은 우리 쪽은 텅 비어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기습을 당해가지고 변변히 저항도 하지 못하고 다 밀려가지고 며칠 만에 서울을 내주고 한강으로 남쪽으로 결국 부산 경남 일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전쟁의 참화에 우리나라가 휘말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러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찬란한 역사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 참 거듭 덜 추이기 부끄러운 역사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을 보면은 거울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후세들은 잘 모르니까 그 역사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으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상한 나쁜 심보가 있어가지고 잘 안 묻습니다. 부모님에게 여쭈어야 되는데 어른들에게 여쭈어야 되고 선배들에게 여쭈어야 되는데 교회 영적 지도자에게도 여쭈어야 되는데 안 묻습니다. 귀찮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저희 어머님 생각이 납니다. 알기는 목닥을 알아. 우리 자랄 때 아이고 어머님 알아서 합니다 하면 너가 알기는 목닥을 알아. 인생의 경험도 없으면서 여기저기 주워들은 지식 상식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알아서 한다고. 뭘 알아서 합니까 우리가? 네? 예를 들면 결혼이라는 중대사야말로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여쭤보고 부모님의 충고를 듣고 부모님의 자문을 구하고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그게 복된 결혼이 되는데
지가 일을 다 저질러 버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디 그런 것만 그렇습니까? 매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신명기 32장 7절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후배 목사들을 만나거나 제가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꼭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사랑 후배 여러분, 나도 여러분처럼 젊었을 때, 물론 지금도 좀 젊었지만은, 나도 여러분 같았을 때는 누가 말 안 해줘도 내가 알아서 다 한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다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상당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니까 이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이 얼마나 새롭게 다가오는지 모른다고. 그럼 이 말씀 붙들으라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혼자서 고민하지도 말고, 혼자서 성급하게 결정하지도 말고, 부모에게 묻고 아비에게 묻고 어른에게 묻고 선배에게 물어라. 남목사님 알았어요? 담임을 나가면 내가 귀찮게 생각할 정도로 물으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시내산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받합시다.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출하여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는지 그 역사를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신앙교육에 있어서 역사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성경을 어떤 면에서 보면 역사 이야기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하나님께서 왜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가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때로는 역사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통신앙을 제대로 잘 물려받기 위해서는 이 신앙세계의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970년대에 이스라엘에 여자 수상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체격이 크고 아주 그 얼굴이 남자같이 강인한 얼굴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독일과 더불어서 싸우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아주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골다 메이어입니다. 70년대 그는 이스라엘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이 골다 메이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을 용서한다. 그러나 그 역사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을 것이다. 왜? 잊어버리면 그런 비극을 다시 되풀이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6.25 6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남쪽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정말 우리는 과분한 나라야. 여러분, 세상을 많이 안 다녀봐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가 지금 별로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가 머리를 들고 눈을 떠서 북녘을 바라보면은 북녘 땅은 지금 얼마나 황폐화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단 말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서해 바다뿐 아니고 동해 바다까지 고기를 중국 쪽에서 잡도록 돈을 받고 어장을 바다를 팔았다. 그러니까 중국 배들이 뻔뻔스럽게 자기 안방처럼 수백 척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골치 아픈 문제입니까? 여러분, 개인도 자존심이 있는데 나라라면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나라가 황폐화되었으면 바다를 중국에 팔아먹느냐. 심지어 백두산도 절반을 팔아먹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북한 땅이 이렇게 황폐화되었느냐? 오늘 우리는 6.25 66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돌보라 했습니다.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북한이 공산주의라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도 싫고 골치가 아프고 귀찮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는 북한을 생각해야 되고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재산 다 팔아먹은 둘째 아들, 그 형은 귀찮고 괘씸해가지고 상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만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왔을 때 대대로 환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중구조라고 할 수 있고 갈등이지요. 북한을 공산주의 북한만 생각하면, 공산 그 지도자들을 비롯한 그들만 생각하면 정남이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불쌍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북한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을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북한을 황폐화하였는가?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려요. 첫째로, 다 같이요. 시작. 일본 제국주의가 북한을 황폐화하였다. 찬양대 다시 시작. 사랑 여러분, 저는 하나님 은혜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역사 공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황폐화된 원인을 이제 역사 공부나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첫 번째가 일본 제국주의가 오늘의 북한을 황폐한 제1원인자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사기동의 성도들은 아셔야 됩니다. 왜? 담임 목사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같은 의식을, 같은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관이 분명할 때 우리 신앙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본은 그 사상 저변에 수백 년 전부터 무엇이 깔려 있느냐 하면,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한론이라는 의식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받아봅시다. 정한론. 한국을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뻔뻔스럽게도 우리는 한국을 정복할 자격이 있다. 우리는 한국을 정복해야 살 수가 있다. 우리 섬나라에서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다. 앞날을. 한국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대륙으로 진출해야 된다. 이게 일본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얼마나 건방지고 무례합니까, 여러분? 모렴치합니까? 그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왜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고, 왜 지금도 독도를 어거지 써가지고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고 억지 주장하고 우리를 힘들게 피곤하게 만드느냐? 그들의 사상 바탕에 한국은 자기들이 정복해도 된다는 이런 사상이 깔려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게 13세기 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이 사상을 가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후세들도 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악한 생각입니까? 이런 그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겁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구체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일본 사람을 한자로 외구라고 말합니다. 인서준서 잘 들어요. 교과서에 공부해야 되는 기다. 외구. 외란 말은 작을 외자, 외소할 외자입니다. 여러분, 옛날 자료에 의하면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은 체격이 조그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인, 때로는 막 외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주 체격이 작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고려시대 때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도적질했습니다. 남해 지방, 남해안 지방, 우리 부산부터 저 목포에 이르기까지 남해안 지방, 그 다음에 서해안 지방, 끊임없이 우리를 도적질했습니다. 양민을 약탈하고 농사 지어놓으면 빼앗아가고 집을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도둑이란 구자는 도둑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는 조정에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도둑 하나를 10명이 못 지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가 있습니까? 10명을 세워서 보초를 세워도 어느 구멍으로 도둑이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너 길고 긴 남해안 전체를, 서해안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러니까 감당 못하는 거예요. 자료에 하면 저 영도에 우리 그 당시로 말하면 수군 해군들이 그냥 보초 쓰다가 별일 없으니까 들어놓고 놀고 있는데 일본 그 도둑들이 배 타고 영도 그 바위 밑에 해안가로 기습해가지고 우리 군인들 다 죽이고 그런 일들 비롯해가지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있어 오는 겁니다. 왜? 그들은 한국을 이렇게 괴롭혀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정한론 사상을 그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세월이 흐르면서 구체화돼 가지고 우리를 대거 침략한 것이 1592년 임진왜란입니다. 수백 척의 배를 가지고 근 2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가 우리를 공격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아무런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조정은 의견이 동인 서인으로 나누었죠. 선조대왕은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서울까지 동네에 영도로 해가지고 부산진으로 상륙해가지고 지금 저 자성대 쪽으로 상륙해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동네성을 함락시키고, 송상현 지금으로 말하면 동네 구청장입니다. 동네 부사가 그 전사를 당하고 그대로 밀고 올라가가지고 서울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당시 선조대왕이 1592년 선조대왕이 저 황해도로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는 평안도 의주까지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비극의 역사. 그 배경에 일본의 이런 침략의 야욕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임진왜란 전쟁이 계속되어 가지고 우리 전 국토가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비극을 우리 민족이 겪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현대에 와서 1905년 일본은 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애입니까? 일본이 왜 우리를 보호합니까? 수치스러운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당한 겁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를 완전히 속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게 이 을사보호조약이에요. 그리고 5년 후에는 완전히 우리나라를 먹어 삼킨 겁니다. 그게 한일합병입니다. 일본에다가 우리를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합병이란 말은 두드려 부숴가지고 하나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우리를 일본에다 갖다 붙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일본말을 쓰고 일본 글자를 써야 되고 우리말을 빼앗겨버리고 우리 이름도 성도 빼앗겨버리고 성까지 일본식으로 바꿔버리고 이런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우리가 36년 괴로움을 당하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는 일본 군대가 얼마나 많이 주둔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일본이 졌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한국에 있는 일본 군대를
무기를 다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 소련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우리나라에 3개국 군대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미군, 소련군, 일본군. 그래서 자들끼리 논해가지고 38도 선을 그때 그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일본 군대는 소련이 맡아서 무기를 다 빼앗아, 남쪽에 있는 일본 군대는 미국이 맡아가지고 무기를 다 빼앗아라. 그거 하기 위해서 38도 선을 그은 겁니다. 그게 오늘날 휴전선으로 바뀌어졌을 뿐이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북한의 황폐화는 일본이 그 첫 번째 책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럼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북한을 황폐하게 만드는 원인자가 누구냐? 북한 교회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북한 교회가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앞장서서 협력하고 공적 결의를 주도하였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신사참배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적 결의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신사라는 말은 일본절이라는 뜻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상, 자기들의 귀신, 일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자기들의 귀신을 숭배하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만드는 절간입니다. 그게 신사입니다. 기독신자 알아놓아야 됩니다. 이건 한국 교회에 사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외정 시절에, 일본 통치 시절에 한국 국민들에게까지 일본 귀신들에게 절하라고 강요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사참배 강요입니다. 강제로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한국 사람이 왜 일본 귀신을 섬겨야 됩니까? 꼭 섬기려면 저가 섬겨. 자기들 조상, 자기들 귀신, 뭐 저거 하는 게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우리 한국 사람에게 요구하느냐 말이에요. 자기들 이론은 한일 합병이 됐으니까, 한국도 이제 일본 나라가 됐으니까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도, 조선 사람도 이제는 일본하고 같이 신사참배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 가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우상숭배니까. 우상숭배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 10계명 오늘도 우리가 외웠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며 거기 절하지 말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10가지 계명 가운데 3가지가 순서로 1, 2, 3, 4, 3가지가 우상숭배를 하면 죄가 된다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신사참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한다고. 그래서 잡혀 들어가고 두드려 맞고요. 힘드니까, 때가 되니까 1938년 9월 제27회 우리 한국 장로교 총회가, 그때는 장로교가 하나의, 정치적으로 하나의 장로교입니다. 고신합동 통합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우리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렸는데, 잘 들으세요. 1938년 9월 27일 장로교 총회, 장소도 평양 서문박 교회, 회의를 사회하는 총회장 평안도 사람 홍아무개 목사. 이 신사참배를 결정하려고 분위기를 철저히 준비하고 몰아가는 주도 세력이 평안노회.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그 평양이, 그 평안도가 공산주의 지금 소굴이 돼가지고 71년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 회의석상에서 가장 용기 있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저항한 세력이 누군지 압니까? 경남노예입니다. 경남노예는 그 당시는 우리 부산도 경상남도 부산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앞장서 주도한 세력이 평안노예고, 이걸 끝까지 저항한 세력이 경남노예라 이 말이에요. 그 저항한 경남노예의 지도자들은 누구였느냐? 진해 웅천교회 출신의 주기철 목사님,
하만 칠원교회의 손양원 목사님, 부산 다대포 다대교회 한상동 목사님, 이 세 어른이 앞장서 가지고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다 들어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해방 조건 남겨두고 감옥에서 세상 떠났습니다. 한상동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5년 7년 평양에서 감옥살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결과론적으로 북한의 황폐화의 두 번째 책임은 북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마디 언급을 합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물러갔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미 순교를 해버리셨고, 손양원 한상동 목사님을 비롯해서 평양 감옥에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해방돼서 추록을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저기 중요한 말, 공적 계리란 말, 저도 사익동교회 성도들은 저거 알아놓아야 됩니다. 역사를 알아놔야 됩니다. 받아합시다. 공적 계리. 한국 교회가 공적으로, 한국의 장로교회가 공적으로 1938년 9월 27일 총회에서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고 국민으로서의 도리이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게 죄악임을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손양원 한상동 목사님 비롯해서 추록 성도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공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도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 얼마나 합당한 말 아닙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 읽어보세요. 공식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앞장서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는 운동을 거의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방된 한국교회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목사님들 숫자가 압도적으로 자기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양심으로 괴로운 세월 보냈고 우리도 힘들었다, 우리도 회개 다 했다. 근데 지금 새삼스럽게 그리 따지 샀나? 그래 결국 이게 의견이 조율이 안 되니까 경남로의 목사님들을 총회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쫓아내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산에다가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게 지금의 고려신학대학원이고 고신대학교입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북한 땅의 황폐화의 제1원인자가 일본 제국주의이기 때문에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이 사악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잘 모르니까 모든 아시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사과하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독일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겠죠. 인간들 인간은 인간이지 저 인간들이 아직까지 할 줄도 모르고 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 거예요. 저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아시아에 살고 있는 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럽에서 존재해야 될 나라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수준 낮은 아시아 사람들하고 아시아에 속해 있는 게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선생이었습니다.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가면요, 일본 사람들이 그 자료를 보면요, 그 해에 자기들이 가장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조선통신사가 자기 나라 방문하는 거, 그거 구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일본 사람들은요, 아랫도리 옷도 제대로 안 입는 시대입니다. 조선통신사는 요즘 말로 말하면 한류 문화 스타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위 관직자들이 또 선비들이 학자들이 의관을 정지하고 점잖은 우리 한복을 입고 탁 이래가지고요, 많은 이제 북글씨 글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선물해주고 나눠주면요, 일본 사람들이 뿅 갔습니다. 자기들은 상상도 못하는 문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던 일본이 지금은 어쩌다가 우리가 조선 말에 나라를 제대로 못 지키고 대원군 그의 아들 고종 황제 이럴 때 며느리 민비하고 싸우고 이러다가 나라가 이래 돼버렸는데,
그 사이에 자기들이 좀 앞서가면서 지금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먹어 삼켰고 그 결과로 우리가 남북이 나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북한 항폐화의 제일 원인자는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일본의 교회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 사실을 일본 사람들이 알려야 됩니다. 자기들 동족에게 두드려 맞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솔직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본이 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교회이기 때문에 북한 교회도 하루속히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민족 앞에 그 죄를 공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공적으로 저 신사참배를 결의했기 때문에 회개도 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 땅의 황폐화의 세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다 같이 시작. 찬양대 시작. 여러분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공산주의가 들어온 것은 70년밖에 안 됩니다. 70년 이전까지 우리 아름다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 없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단어도 모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존중해 주었습니까? 국토는 작고 인구는 적어도요. 중국 사람들이 오랜 세월 우리를 겪어보니까 야, 저 한민족, 저 조선 한민족, 저 사람들 대단하다. 중국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서쪽으로부터 이란 페르사 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민족을 자기들이 겪어봤지만은 이 동쪽에 있는 이 한국 민족이라는 이 한민족, 이 한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이 속으로 우리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70년 전에 이 이상한 이단 사상,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원조는 소련이고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공산주의 입장에서 공산주의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소련의 공산주의가 1914년과 1917년에 그 당시에 아름답고 평화롭던 러시아 제국을 이 공산주의자들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련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본 이름이 러시아입니다. 요즘 이름 다시 찾았죠. 지금 러시아. 공산주의로 바꾸면 이름을 소련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이런 이름입니다. 그게 소련입니다. 줄임말이 소련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찬란하던 러시아의 그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공산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만든 공산주의 앞잡이들이 누구냐면 레닌, 트로츠키, 스탈린 이 세 사람이 주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모순되게도 공산주의를 책으로 이론으로 만드는 건 독일 사람들입니다. 독일의 칼 마르크스가 아주 머리가 비상한데 이 인간이 아주 거꾸로 이 좋은 머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그 내용은 강제로 안 되면 폭력으로도 두드려 부숴가지고 같이 잘 살자. 그게 그렇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같이 잘 살아집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같이 못 살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공산주의 이론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두드리 부숴가지고 혁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뒤엎어가지고 똑같이 잘 살자. 목표가 그겁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우리 성경으로 뭐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어떻게 같이 잘 살아집니까? 아담과 부부도 같이 잘 살아 안 지는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도 같이 잘 살아지지 않을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강제로 억지로 같이 잘 살아지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두드리 부수고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고발하고 신고하고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해나갔습니다. 70년 만에 손 들었습니다. 왜? 결과는 같이 못 살고 말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지도층은 또 독재, 자기들은 잘 살지요. 국민들은 딱 굶어 죽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련과 중국의 공산당이 북한에다가 공산주의를 실험한 겁니다. 북한은 나라도 조그만하고 하니까 여기에 우리의 이 이론을 가지고 한번 실제로 실험을 해가지고 모델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김일성 같은 인간을 앞세워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여파로 6.25 전쟁까지 일어난 겁니다. 하는 김에 전 남쪽까지 다 해가지고 모델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없는 겁니다. 우리 부산까지 전부 공산화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출애굽기 말씀처럼 이 시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을 하고 이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공산주의가 이제 자기들 본색을 드러내면서 북한 땅에 뭘 했습니까?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북한 공산주의는 북한 지역의 주의를 폐지하였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북한 전역에다가 주일 제도를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없애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주일날 모든 학생들을 학교에 등교를 시켰습니다. 월화수목 금토 주일 구분 없다. 주일날도 토요일 월요일처럼 똑같이 학교 오너라. 그런데 신앙을 굳게 가진 가정에는 자녀들을 주일날 교회 안 보낸다, 학교에 안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골수 기독교 신자냐 순간적으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가고 감옥에 넣고 수용소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남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우리 안자는 어머님, 우리 백건사님도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남쪽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저처럼 조상적부터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부산 김해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를 특별 감사한번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일을 누가 제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제정했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을 어떻게 인간이 폐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쌍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안 지키면은 태풍이 오고 한재가 오고 가뭄이 오고 풍재가 오고 병충해가 일어나가지고 농사가 다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 몸에는 온갖 전염병이 다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저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주의를 폐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폐지했습니다. 오늘 북한의 황폐의 원인은 이런 것이 배후의 원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묵상하면서요 적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를 하나님이 제정하셨는데 여러분 주의를 예사로 생각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람이 정하면 폐지할 수도 있고 사람이 정한 것은 언제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지금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정한 것은 고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정한 것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돼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마음에 안 들면 그날 선거하러 안 가고 집에 놀면 됩니다. 선거하러 안 갔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왜? 선거날은 사람이 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것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를 하나님이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예사로 생각하고 주의를 소홀히 여기고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11조를 누가 제정했습니까? 사람이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11조 하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득의 열의 하나는 내게 바쳐라. 하늘의 창고에 바쳐라.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 하나님 앞에 공손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북한이 주의를 마음대로 폐지한 것이나 북한이 교회를 제 마음대로 폐쇄한 것이나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주일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11조를 제대로 소중히 할 줄 모르면 무슨 큰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반성하고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북한은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북한 전역의 국민들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 자유를 다 박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주도 가서 살고 싶으면 제주도 이사 가면 되고, 목포 가서 살고 싶으면 목포로 이사 가면 되고, 여러분 동네 구청장한테 가서 허락받고 목포 이사 갑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그것 도무지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북한에는요, 일정한 거리, 우리로 말하면 한 4km 이상 넘어가면요, 자기 마을 이장한테 허락받고 가야 됩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결사의 자유. 우리는 친구끼리 취미가 같은 사람 모여가지고 동호회를 만들고, 우리 사회동계 요즘 탁구 부음이 일어나는데 탁구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서처 뒤에다가 탁구 유니폼을 입고, 아직 안 오면 빨리 오이소. 탁구 동호회 가입하이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산에 등산 가면요, 전국의 등산팀들이 자기들 이 산에 왔다 갔다 하는 표식으로 리본을 달아나는데 막 수백 개 리본이라. 강원도 무슨 태백 등산 산악회, 부산 영도 산악회, 막 이게 뭐냐? 결사의 자유입니다. 결사. 뜻이 많은 사람끼리 그런 걸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북한에는 이건 이래 아파 발각되면 바로 총살입니다, 여러분. 공산당 외에는 허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북한의 황폐한 땅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 이걸 인권이라고 합니다. 받아입니다. 인권. 영어로 human right, 인간으로서의 권리. 우리도 한때는 참 잘 살아보겠다고 뭐 개인적인 자유를 좀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인권이 좀 유린당한 적도 좀 있었지요. 그러나 북한은 아예 이거는 국가적으로 헌법적으로 지금까지 인간의 개인적인 권리나 자유는 완전히 박탈하고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땅은 너무나 슬프게도 지금 동토의 땅, 외면당하는 땅,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는 정리합니다. 자, 제가 세 가지 원인자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북한 땅의 황폐의 원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일본 제국주의. 두 번째가 뭐라고요? 북한 교회. 세 번째가 뭐라고요? 북한의 공산주의. 그런데 이 세 배후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숨기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배후에 숨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때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냐?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해요.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상당히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공산주의를 만들고 공산주의들을 부추기고,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죽여도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요즘은 이슬람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걸 우리 기독교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사탄을 대적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새벽기도 같이 참여하시고 열심히 하시고요. 가능하면 토요일은 좀 제발 많이 다 오세요. 좀 토요일은 전체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좀 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안 오시는 분들 좀 오셔가지고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로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칼을 쓰니까 칼을 집에 꽂으라.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뒤늦게서 베드로가 깨달아가지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황폐화된 북녘 땅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북한의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황폐한 북한 땅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 66주년 기념을 하면서 이 주일날 비장한 각오를 좀 하면서 북녘 동포들이 회복되도록 저 얼어붙은 동토의 땅이, 황폐한 저 북녘의 땅이 우리처럼 아름다운 땅, 온 산야가 녹색으로 뒤덮여 있는 이 축복의 땅처럼 북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북녘 땅을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우리 사역동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